28장에 또 끝장이에요. 19절에서 20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두 개는 또 한번 이따가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친히 어떤 말씀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으면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영어 버전을 보니까 all creation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 지상 명령으로 내진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의 말씀은 회개, 네? 또 회개, 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우리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도 우리 1장 15절 또 16장 15절도 같이 16장 15절 읽으셨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누가복음서에서는 4장 43절 24장 4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다른 동네 애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또 우리 요한복음서에도 같이 20장 2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에 1장 8절도 있잖아요. 이거 다 외우시니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안 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아마 주중에 그 메시지 드렸는데 묵상할 수 있는 그걸 다 아시니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제자 삼으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화 하는 게 마태복음의 포인트고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이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전파하라. 그러니까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이제 조금씩 좀 변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이 되라 이 말이니까 회개하고 회개 먼저 얘기했죠. 회개하고 선포하라 이런 의미가 담고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보내노라 하니까 파송의 의미를 담고
어떤 사명에 강조하는 초점이 맞춰집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제 그냥 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단순히 이렇게 그 뉴스야 이것보다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려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어요. 복음은 굿뉴스는 어마어마하게 굿뉴스죠.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제목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마가복음의 복음서는 선포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제목이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뭐를 전할 것인데요? 왜 이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그럼 돌아가셨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겠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일한 해결책이 뭔가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또 죄가 있어요? 저는 죄가 있어요. 노력해도 그냥 노력하는 인간인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야 구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류 사회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런 결정을 아주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류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돌아가셨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의 표본으로 먼저 부활하신 우리가 이런 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랑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할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장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써 온 천하에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좀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우리 이 땅에서는 어디가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학교는 교육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유일한 이 땅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내 직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 가족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삶의 전 생애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 가족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직장에 가서도 전하고 이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빠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한 주간 메시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할까요? 행동으로 나오게 기도 말씀 들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해요?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어제는 또 우리 이문의 사촌 자녀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를 또 왜 이렇게 또 보내셨을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다 와보면 또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촌 중에 보니까 저는 여기 이사 온 지가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사촌 오빠 중에서 여기 지천에 한 15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이 안 닿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창에 또 우리 사촌 동생이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하면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외삼촌이 워낙 성품이 그렇게 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워낙 착하신 분들이라서 진짜 사람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럼 이제 저도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제 정해놓고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뭔가 행동으로 이제 액션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래서 오빠하고 이제 저의 전도의 사명은 그 두 분을 제가 작정 기도하고 전하야 해야 되는 저의 이제 미션이 바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대척하신데, 야, 거기다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진짜 귀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한 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의 미션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전도하려고요. 이제 정해놓고서 기도도 하고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이제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한 번은 오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얼마나 착하게 생기셨는지 보실 것 같아요. 저의 그 두 명의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분을 1년 동안, 빠르게 좋겠지만 1년 동안 이제 관계 전도 속에서 기도 뿌리면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전도하는 것은 선택사양이 아니고, 그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도하라는 사명에 그냥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즐거운 순종으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우리만 가서 고생 겪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죠? Jesus Christ is with us in mission. 우리 사역에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갈 때, 믿음으로 안 나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먼저 내가 발걸음,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고 발걸음 떼고 믿음으로 먼저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면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성경을 읽고 나면 저녁 기도할 때는 꼭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지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 저녁에는 내가 그걸 잘 지켜봤나? 지켰나? 부족한 것이 뭔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시스템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좀 찝어줘야 되더라고요. 찝어줘서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체크도 중요한데 구조적인 시스템 저를 좀 봐주실래요? 구조적인 이 시스템을 본인이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게 첫 번째. 뭐든지 단순한 거. 우리 집에 저도 하여간 우리 집에 장롱을 문을 좀 열어보고 부엌에도 좀 방에도 막 이렇게 열어보면 1년마다 정리정돈은 좀 해야 되더라고요. 정리정돈. 옷장에 옷가지도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여러 벌도 살 필요도 없고 하여간 주기적으로 뭔가 비움의 미덕이 좀 비워야 채울 텐데, 그죠? 기독교의 종교는 비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워서 또 채워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조적인 시스템을 작업하는 게 첫 번째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보이는 우리 집안의 내 방의 장롱의 옷가지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가족, 사회, 직장 이렇게 나라 비워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좀 비워야 되겠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 옷장부터 불필요한 것들 열어버리면 필요한지 좀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도 부엌에도 단촐하게 또 방에도 아주 심플하게 내 생각도 아주 심플하게 그냥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를 하루를 채워서 저녁에 성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작업부터 시키는 것이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놓고서 욕심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집안에 가서 발길 들여놓을 것도 없고 옷장에 가니까 옷은 너무 넘쳐가지고 본이 안 됩니다. 본이. 집안도 가서 단순하게 만들어놓고 내 직장에 가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아주 단순하게 비워야 할 것들 싹 다 비워버리고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게 복음의 첫 발걸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에 아침에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묵상했다면 그죠? 하루를 그렇게 내가 말한 말과 행동에서 저녁에 성찰을 반드시 가지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못 살아왔나 오늘 하루 점검해보고 시정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저부터요.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서운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삼일째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채우면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함께 같이 또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먼저 장애물이 나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성경에 비추어 빛을 발하게 하시고